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답니다. 뭘까요? 절반은 칭찬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칭찬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성공한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있대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언어는 항상 그 입술에 감사가 있답니다. 감사. 이 감사가 오늘 있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배란공이나 행상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자,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를 정복하는 그런 기초를 제공하였던 천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뭐냐? 자, 이 말에서 중요한 의미는 삶의 행복이 학문적 성취나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냐?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 내 지금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밧줄이라는 그런 책 이야기가 있어요. 울창한 숲을 둘러싸인 그 마을,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산책을 하다가 밧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밧줄은 원을 그리면서 아주 길게 뻗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밧줄을 잡고 한 번, 두 번 계속 걸어가도 밧줄이 계속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알립니다. 야, 우리 저 산에 가니까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이 막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결사대를 조직해서 이 밧줄의 끝이 어디 있는지 한번 발견하고 그 끝이 어딘지 결사대를 조직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끝이 어딘지 알아보기로 하고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그것이 재앙이 될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이 재앙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기였습니다. 추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추수기를 멀리한 채 남자들은 이제 원정대를 구성하여 밧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밧줄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는데 남아있는 그런 식구들, 그 동네에 남아있는 아낙네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남아있는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마을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원정대는 너무나 멀리 와버립니다. 너무나 멀리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밧줄이 이어져가 있으니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멀리 와버리는 거라.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밧줄의 끝도 모르고 너무나 멀리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밧줄을 계속 따라가는 그 책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그들은 밧줄에 묶이지 않았지만은 밧줄에 묶인 것처럼 제수들처럼 욕망의 끈에 묶여서 결국 계속적으로 의미 없이 따라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현대인의 모습. 한탕 성공주의에 무작정 목을 맨 채 원정대의 모습과 같이 스스로의 성공과 욕망의 끝을 모른 채 돈을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내 삶의 성공만을 위하여 끝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는데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끝이 없어요. 사람들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욕망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의 욕망에 묶여 있더라.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계속 욕망의 끈을 잡고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상태에서 자존심을 내버려버리고 마을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참 행복을 가질 것인가 독자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행복의 끈을 놓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지언정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땅에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야 참 행복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 땅의 욕망에 매혹되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 것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과 같이 천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천재가 말년에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나 행상을 해도 좋고 배강공을 해도 좋지만 진정한 행복을 나는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욕망이 다른 사람들을 비해서 떨어진다 해도 관계가 없어요. 나 공부 좀 덜 해도 관계가 없어요. 돈이 좀 없다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밧줄을 타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사람의 재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현실의 삶 속에서,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엄마에게 감사하고 아빠에게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생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욕망의 끈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서 행복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생활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용맹의 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로 바뀌어 이 땅에 삶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